레위기 19장 9절과 10절 말씀 찾으시고 또 주보를 확인하시고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봉독합니다. 너희가 너희의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에 너는 반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내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내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내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거르민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자,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레위기 말씀을 우리가 설교의 본문으로 삼아서 말씀을 나누는 경우가 자주 있지는 않죠. 레위기는 이렇게 오늘 읽은 대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계명, 그리고 제사의 법들을 다루고 있는 책이라서 조금 읽기가 부담스럽고 읽어도 잘 이해가 안 되는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내용은 뭐 부담스러울 것도 없고 이해하기 어려울 것도 없죠. 읽은 그대로 농사를 짓고 추수할 때에 밭에 난 곡식들을 끝까지 박박 긁어서 다 추수하지 마라. 좀 남겨놔라. 그리고 추수하면서 바닥에 떨어진 이삭들, 곡식들을 그거 다 줍지 말고 놔둬라. 왜냐하면 가난한 사람들 그리고 너희 땅에 살고 있는 외국인들을 위해서 그것들을 남겨놔라 라고 말씀을 주시는 내용이에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뭐 이런 것까지 하나님의 명령으로 정해주시냐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의 명령으로 하지 않으면 안 듣거든요. 하나님의 명령 율법으로 주어도 내용을 바꾸고 다르게 생각해서 편리한 대로 생각하고 이용하는 게 사람의 모습이잖아요. 아마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명령으로 이것을 주신 것 같아요. 10절 끝에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이 얘기를 다 하시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나는 다른 사람이 아니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다라고 이 말씀의 권위를 하나님 자신의 이름으로 이야기하고 계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안 들을 것을 알기 때문에 안 들으면 큰일 난다.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권위로 말씀을 하시는 거죠. 이 율법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일까요? 어떤 마음을 하나님이 여기에 담았을까 생각하는 것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농사를 지을 땅이 있고 곡식을 심어서 일할 수 있는 그 정도의 재산을 가졌다면 그 규모가 어느 정도 되는지에 관계없이 그만큼의 재산을 갖지 못한 사람들, 먹을 것을 걱정해야 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일부를 남겨놔라 하는 말씀이신 거죠. 율법에는 두 가지 정신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지키라고 주신 하나님의 명령에는 두 가지 정신, 바꿔 말하면 하나님의 마음인 거죠. 두 가지가 담겨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자비, 그리고 그 중에 하나는 정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쓰는 말로 바꿔 말하면 사랑과 공의라는 표현을 쓰죠. 우리가 쓰는 말로 바꾸면 자비와 정의입니다. 자비는 사랑이고 베푸는 것이고 약한 자 없는 자를 돌보는 마음이고요. 정의는 정에 이끌리거나 그러는 게 아니라 옳고 그름을 옳은 것을 확실하게 가리고 죄를 멀리하고 미워하는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율법에 담겨 있는 게 두 가지로 분류하면 이 사랑과 공의, 자비와 정의 둘 중에 하나로 들어간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두 가지는 곧 하나님의 속성이 됩니다. 사랑의 하나님이고 공의의 하나님이신 거죠.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레위기 19장 9절 10절 말씀, 곡식을 다 추수하지 말고 좀 남겨놔라. 이 말씀은 자비와 정의 중에, 사랑과 공의 중에 어느 쪽에 해당하는 말씀일까요? 너무 쉽죠. 자비에 해당하고 사랑에 해당하는 말씀입니다. 누구의 사랑인가요? 우리가 이걸 좀 진지하게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누구의 사랑? 누구를 향한 사랑인지는
명확하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가난한 자들과 거류민은 우리 땅에 살고 있는 외국인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캐나다에 살고 있는 입장하고 비슷한 입장이지요. 가난한 사람, 외국인들을 위해서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백성들의 사랑이지만 백성들의 사랑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그 명령에 따라서 순종해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행하는 것이 백성들의 법을 따르는 도리가 되는 거죠. 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신 법이고 말씀이니 이것은 우리도 그대로 들으면 되는 말씀입니다. 자, 그대로 들어봅시다. 우리의 입장에서 이 말씀을 들을 때 어떻게 들립니까? 나는 상관없다고 들리지 않나요, 혹시? 나는 농사를 짓지 않아서 남겨놓을 곡식이 없는데요? 뭐 이런 생각 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 얘기는 아닐 거고요. 우리가 이 말씀을 좀 깊이 생각하고 묵상하며 같이 나누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이 말씀을 다르게 말하면 나의 백성은 아무나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에요. 누구나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에요. 나의 백성이라면 농사를 짓고서 추수할 때 아주 싹싹 긁어서 알뜰하게 다 수확하지 않고 좀 남긴다. 그리고 바닥에 떨어진 곡식 나달도 줍지 않는다. 알았지? 하고 하나님이 마지막에 이건 내 이름으로 명하는 것이다. 당부까지 하시는 말씀이죠. 가난한 자를 편드시는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죠? 가난한 사람, 없는 사람, 다른 이들에 비해서 열악한 사람들을 편들어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다 생각할 수 있는데 좀 더 깊이 생각하면요, 그냥 단순하게 가난한 사람들을 편드시는 것, 가난한 것이 특권인 양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아니고 그것을 더 넘어서는 마음이 있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먹을 것이 없어서 고통스럽고 이런 경우 경험해 보셨습니까? 부자가 아니어서 마음이 슬픈 경우는 있을 수 있지만 정말로 먹을 것이 없어서 내가 배고파서 슬프고 힘들고 내 가족들을 먹일 수가 없어서 슬프고 괴로웠던 적 있으십니까? 드문 경험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현대 사회에서도 캐나다는 물론 한국에서도 모든 것이 풍족한 이 시대에 먹을 것이 없어서 굶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다고 들었습니다. 어쨌든 먹을 것이 없어 고통스럽고 얼마나 슬플까요? 그래서 슬프고 그래서 괴로운 그 사람들의 마음을 그 슬프고 눈물 나고 가슴 아프고 정말 절망스러운 그 마음을 무시하지 않으시고 귀하게 여기고 바라보시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저는 볼 수 있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그런 순간을 겪습니다. 부자라고 해서 고통의 순간이 없는 것이 아니고요. 가난하다고 늘 고통만 겪는 것도 아니죠. 누구나 자기 삶의 무게에 맞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절망과 고통의 순간을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혹시 그런 경험을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혹시 지금 그런 시간을 겪고 계십니까? 그런 때를 겪으신다면 절망스럽고 힘들고 슬프겠지만 그 절망에만 빠져 있을 것이 아니라 오늘 이 말씀이 바로 그런 나를 향한 하나님의 관심, 애정, 사랑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고통과 괴로움 중에 우리가 살고 있을 때 하나님의 눈과 마음이 나를 향하고 있다. 이것을 기억하시고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은 혼자 마음으로만 그렇게 하시지 않고요. 자기의 백성들에게 그 연약한 자들을 도우라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러니 외롭지 않을 수 있고요. 그러니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내가 지금 힘들고 괴롭고 어려우니 나를 도우라 라고 요구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얼마 전에 제가 예수님이 안식일에 대해서 말씀하신 내용을 설교를 통해서 나누는지 말씀 묵상을 통해서 나누는지 모르겠지만 본 지 얼마 안 된 것 같은 생각이 났고요. 그때 말씀에 대한 생각을 떠올려 봤습니다. 이 안식일의 주인은
인자가 안식일의 주인이다.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있는 거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서 있는 게 아니다. 이런 말씀을 하신 내용이 있는데요. 찾아보니까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공관복음 세 군데에 다 나오는 내용이에요. 그만큼 중요한 내용이죠. 근데 최근에 본 말씀은 제 생각에는 마가복음 말씀이었던 것 같아요. 그 말씀 본문을 한번 읽어볼게요. 마가복음 2장 27절 28절 말씀입니다.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제가 그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안식일의 주인이라는 표현을 생각하게 됐어요. 진짜 안식일의 주인, 원래 안식일의 주인은 누구일까? 안식일은 누가 만들었어요? 안식일을 지키라고 누가 얘기하셨어요? 예수님이 하셨나요? 예수님이 지금 인자가 안식일의 주인이다라고 얘기하시지만 더 원래 오리지널 주인은 하나님이시죠. 안식일을 정하시고 안식일을 지키라고 안식하라고 쉬라고 말씀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안식일의 주인은 하나님. 원래는 그런 거예요. 근데 이 예수님은 하나님의 보내신 자 그리스도 구원자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이 안식일에도 인자가 안식일에 대해서도 나도 주인이고 주인이라는 얘기는 그 안식일의 의미를 해석하고 설명할 권위를 갖는다는 말씀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있는 거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서 있는 게 아니다. 율법을 지키려고 애쓰는 사람들의 마음은 알겠지만 바리새인들 말이에요. 율법을 안 지켰다고 죄인 취급하고 율법 지키기 어려운 삶의 상황에 있는 사람들을 비난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은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있는 거다라는 얘기를 하신 거죠. 하나님의 마음이 그랬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을 위해서 안식일을 정하셨고 그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신 거죠. 오늘 우리가 좀 전에 읽은 밭의 작물을 곡식을 남겨라 이것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명하신 것과 마찬가지 뜻인 거예요. 그 뜻이 향하는 것은 사람을 향한 것이고 이 뜻을 하나님의 이름과 권위로 명령하신 거예요. 사람에 대한 사랑으로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이 떠올랐어요. 안식일의 주인이 하나님, 이 밭에 곡식을 남기라는 명령의 주인도 하나님. 사람이 법을 정할 수도 있죠. 우리 세상의 법은 사람들이 고민하고 고심하고 더 살기 좋은 세상을 위해서 법을 만들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법은 온전하고 완전하고 하나님의 뜻과 마음이 담겨 있는 거죠. 근데 그 법을 지키는 사람들이 그 법조항을 지키는 거에만 마음 쓰다 보면 추수할 때에 밭에 곡식을 남겨야 돼. 얼마나 남겨야 될까? 랍비들은 60분의 1 정도를 남겨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60분의 1을 재가면서 정확하게 남기려고 애쓰는 것 그게 중요할까요? 안식일에는 아무것도 하면 안 돼. 몇 미터 이상 걸어가도 안 되고 뭘 해도 안 되고 뭘 해도 안 되고 너는 이걸 했으니까 죄야. 너는 이걸 했으니까 죄야. 이렇게 조항들을 만들어서 따지는 게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일까요? 그게 아니죠. 그 명령을 주신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 마음을 똑같이 갖고 그 하나님의 사랑이 향하는 대상들을 대하고 바라보고 행하는 것이 그 율법을 지키는 일이 될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밭에 곡식을 남겨놔라 하는 말씀 그게 성경 안에 실제 예로 나타나는 내용이 있습니다. 어디에 나오죠? 룻기에 나옵니다. 룻기 내용이 뭐예요? 이방 땅 모압에 이민 가서 살았던 한 가족이 남자들은 다 죽고 시어머니와 며느리 두 며느리만 남고 한 며느리는 고향으로 돌아갔는데 한 며느리는 그 시어머니를 따라서 이스라엘로 들어오죠. 그가 바로 룻이죠. 시어머니 나오미와 룻의 이야기예요. 룻기 2장 2절 3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지금 며느리가 시어머니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땅에 들어와서 살면서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줍겠나이다 하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갈지어다 하매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가난한 거예요.
그들의 재산이 없는 게 아닌데 남겨진 재산과 권리들이 없는 게 아닌데 이민을 떠나느라 직접 가졌던 재산들은 다 처분을 했었겠죠. 그리고 돌아와서 여자 둘만 있으니까 뭐가 없는 거예요. 먹을 것이 없었나 봐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밭에 곡식을 남기는 이 법에 따라서 밭에 가서 그 남는 그 부분을 주워올 수 있는 것을 기대하고 며느리 룻이 시어머니에게 나가서 좀 곡식을 먹을 것을 얻어 오겠습니다라고 얘기했다는 거죠. 그래 다녀와라라고 얘기를 했고 그 룻은 우연히도 가서 곡식을 얻을 수 있게 되었던 그 밭이 바로 보아스의 밭이었다. 이런 이야기죠. 이 내용을 볼 때 모든 농사를 짓는 사람들이 밭의 일정 부분을 남겨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다 남겨주지는 않았던 것 같다는 인상을 느낄 수 있어요. 좋은 사람을 만나면 은혜를 받으면 그러면 얻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라는 기대를 가지고 나갔던 것을 보니까 그래요. 이스라엘의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법을 중요하게 여기고 그것을 지키면서 그렇게 살았던 겁니다. 자, 오늘 말씀을 나에게 주신,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이것은 나에게 주신 말씀이니 나에게 주신 명령으로 듣고 순종하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게 오늘 말씀을 나누면서 제가 질문하고 싶고 여러분들 스스로 답하기를 바라는 내용입니다. 제가 말씀 묵상 나누면서도 언급했던 얘기인데 우리나라 문화를 생각해 보게 됐어요. 우리 민족은 예로부터 서로 나누고 서로 돕고 그런 문화와 전통을 가진 좋은 민족입니다. 그 증거를 찾을 수 있는 것이 까치밥 얘기했었죠. 제가 까치밥에 대해서 검색을 하다가 그림도 봤고 좋은 시가 있어서 교회 홈페이지 시 게시판에 올려놓기도 했습니다. 까치밥이 뭐죠? 까치가 먹는 밥인가요? 새모이? 한국 문화에서 까치밥이라고 부르는 건 다 아시겠지만 감나무가 키가 커요. 그래서 감을 따는데 가을에 감을 따는데 따기 쉽지 않은 나무 꼭대기에 달려있는 감들은 그냥 남겨두는 겁니다. 그러면 가을 하늘에 나뭇잎이 감나무잎이 다 떨어지고요. 앙상한 가지만 남은 그 감나무에 예쁜 색깔의 감이 달려있는 거예요. 꼭대기에 몇 개. 실제로 새들이 와서 그 감이 익으면 그 감을 파먹고 그래요. 겨울까지 달려있고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나무가 높아서 안 따가지고 못 따니까 그 까치밥이라고 하고 그냥 남겨놓은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사람이 굳이 따서 먹겠다고 하면 그걸 못 땄겠습니까? 떨어져서 못 먹게 되더라도 악착같이 땄겠죠. 저는 거기에 사람뿐 아니라 이웃하고 있는 동물과 자연과도 이렇게 배려하는 마음이 있는 우리 민족의 따뜻한 마음을 느꼈습니다. 또 비슷한 게 있죠. 십시일반이라는 말이 있어요. 한자를 찾아보니까 이게 의미는 다 아시겠지만 저는 한자의 뜻을 새롭게 깨달았어요. 십시는 밥 10숟가락을 얘기해요. 그리고 일반은 밥 한 그릇을 말합니다. 10사람이 밥을 먹는데 한 숟가락씩 떠서 덜어주면 밥 한 그릇이 또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 10사람은 9숟가락 정도 먹게 되는 건가요? 밥을 10숟가락으로 생각한다면 만약에 어쨌든 10숟가락 한 명이 10명의 작은 희생으로 밥 한 그릇을 더 만들어서 먹을 수 있게 되는 거죠. 그것을 돕고 나누는 사람들은 크게 부담스럽지 않은 조금 손해가 나고 조금 덜 먹게 되는 것이지만 작은 것들을 나누고 마음을 합하면 그것이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씩 모아서 돕자 하는 그런 경우에 십시일반이라는 말을 쓰는 것 같아요. 부자가 한 번에 크게 도울 때 더 많은 것을 도울 수도 있겠죠. 근데 왠지 저는 이렇게 비슷한 처지의 사람들끼리 조금씩 마음을 모아서 돕는 십시일반 이 의미가
왠지 마음이 더 따뜻해지는 느낌이 있습니다. 비슷한 생각들을 하다 보니까 속담도 하나 떠올랐어요. 가난은 나라님도 구제 못한다. 이런 표현도 있어요. 가난은 나라님은 임금님이거든요. 가난한 사람은 임금님도 구할 수가 없다. 왜요? 할 수 있잖아요. 뭐 어려운 때에 쌀을 나눠주고 막 이렇게 해서 돕고 그랬던 역사를 우리가 알고 있는데, 근데 가난한 사람은 그렇게 도와줘도 가난을 벗어나기가 쉽지 않다. 이런 뜻으로 쓰이는 말인 것 같아요. 좀 부정적으로 보면 그렇게 해석할 수 있겠죠. 근데 저는 거기에다 다른 의미로 말을 하나 덧붙이고 싶어요. 가난은 나라님도 구제 못한다. 그러나 이웃은 도울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가까이 있는 이웃들, 형편을 다 알고 고만고만한 형편에 있는 이웃들은 마음을 나누고 모아서 도울 수 있을 때 도울 수 있을 만큼 도울 수 있죠. 물론 그 도움이 가난한 사람을 부자로 만들거나 모든 것을 해결해 주기는 어려울 겁니다. 그러나 살아갈 수 있게 만들어 줄 수는 있지요. 그렇게 살아왔던 우리 민족의 모습을 생각합니다. 우리 민족은 특히 가난한 백성들은 고난을 많이 당했고 역사 대대로 가난하게 살아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자연스레 도우며 사는 법을 우리 문화로 만들어 온 것 같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제가 생각하는 한국 사람들은 정말 가슴이 따뜻한 사람들입니다. 유튜브 영상에서 제가 생각나서 찾아본 영상이 있어요. 여러분들도 한번 검색해 보시면 다시 한번 가슴이 따뜻해지는 그런 시간이 될 것 같아요. 제목을 한국의 지하철 영웅들 이렇게 검색을 하면요, 좀 옛날 영상인데 지하철에서 지하철 선로에 사람이 떨어졌는데 뭐 0. 몇 초 정도 되는 순간에 바로 뛰어내려가서 그 사람을 구하는 영상. 그리고 어떤 할아버지가 지하철이 있고 근데 넘어져서 지하철과 차량과 그 선로 사이에 발이 끼어서 빠지지 못할 때 사람들이 다 덤벼들어서 그 기차잖아요. 그 지하철 차량을 밀어서 그 사람을 구해내는 그런 모습의 영상을 보았고 다시 한번 생각해 봤어요. 정말 가슴 뿌듯해지고 뭐 그런 장면이었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입니다. 성경의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이 이런 명령을 주셔서 그 법을 지키느라 이웃을 돕고 그렇게 살았었죠. 그러니까 이웃을 돕는 것이, 손님을 오면 정성껏 돕는 것이 그들의 문화고 그 하나님이 주신 법이었어요. 우리나라 사람들도 그렇잖아요. 오신 손님 식사 대접해서 보내는 거다. 이런 문화도 갖고 있고, 그렇죠? 우리나라 사람들은 참 좋은 사람들인 것 같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명령이 없이도 돕고 사는 법을 체득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인 것 같습니다. 세상이 살기 힘들수록 서로 돕고 서로 돌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요즘이 특히 그런 마음이 더 필요한 때인 것 같습니다. 이민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는 더 그렇죠. 한 교회를 이루고 살아가는 우리 사이에는 더더욱 그래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제가 입에 늘 달고 사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순종하자. 기도할 때도 그 얘기하고 설교의 주제, 결론 그 얘기를 할 때가 많죠. 오늘 밭에 곡식을 남기고 이삭을 줍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적용하고 순종할 수 있을까 생각해 보셨습니까? 이 말씀 함께 나누는 가운데 마음속에 떠오른 방법들 있으십니까? 제가 알기로 우리 교회 농사 짓는 분은 한 분도 안 계십니다. 농사를 주업으로 하시는 분은요. 좀 나는 해당 사항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추수는 내가 가진 내 몫이죠. 내 것에서 어떻게 나눌 수 있을까? 이것을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추수는 사실은 그 주인의 몫이죠. 그 일한 사람이 땀 흘려서 그 땀의 대가로 거두게 되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 중에 조금을 이웃의 몫으로 남기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아까 얘기한 대로 유대교를 앞비들은 이 수치를
이 사람들은 참 수치를 좋아해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는데 60분의 1을 이웃의 몫으로 남겨라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해요. 우리는 이렇게 적용할 수 있겠죠. 내 소득의 60분의 1을 이웃의 몫으로 정할 수 있겠죠. 꼭 수치를 60분의 1을 따를 것은 없습니다. 내 마음이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면서 정하는 대로 하면 되지 않을까요? 아무 생각하지 않고 그저 착하게 살면 되지, 하나님의 뜻을 따르면 되지라고 생각하는 것보다 이런 말씀을 들을 때에 내가 직접적으로 반응해서 그래 내가 구체적인 숫자를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된 마음으로 이웃을 도울 수 있는 부분을 마련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적용을 해보면 좋겠다는 생각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우리의 주변에 도움이 필요한 이웃은 늘 있습니다. 혹시 모르겠습니까? 내 주변에 누가 도울 사람이 있지? 내가 도움받아야 될 사람 아닌가? 뭐 그런 생각을 하신다면 굳이 눈을 뜨고 찾지 않았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다면 내 수입의 일정 부분을 이웃을 위한 몫으로 정하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눌지, 제가 지금 똑같은 얘기를 또 하고 있는데 강조를 하고 있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강요는 아니고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고 인생의 의미를 깨닫고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아는 것도 중요하지요. 그런데 오늘 말씀 같은 이런 말씀은 뭐 깊은 의미 뭐 이런 걸 따질 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들으시는 대로 마음이 움직이는 대로 순종하면 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깨닫고 마음에 주시는 그 마음 그대로 행하면 되는 것입니다. 반을 내놓으라고도 안 하고요. 일부를 조금을 이웃의 몫으로 주어라. 나 여호와 하나님의 명령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말씀 들으시고 함께 생각하시고 여러분들 마음에 감동이 되는 만큼 정말로 그냥 어쩌다가 이웃돕기 활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를 정하고 그렇게 할 수 있으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저도 고민하고 행할 것이고 우리 교회가 다 그렇게 하면 아름다운 교회, 더 귀한 모습의 교회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말씀 나누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를 향한 명령으로 듣고 묵상했습니다. 주여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 전해지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마음에 순종할 수 있는 기쁨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하나 듣고 깨닫는 것마다 순종하며 살아갈 때에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하나님의 마음을 더 많이 풀어드리고 행할 수 있는 그런 인생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